해소시키고자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너무 긴장된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지옥, 예수님은 천국이다. 아니면 골라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적은 일단 아멘. 같이 OX로.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그냥 옮겨야지. 네, 저희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연화시행을 진행을 맡게 된 김지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연화시행은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이제 해소시키고자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같이 PPT 보시면서 질문하게 될 텐데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이렇게 총 그때 CM 모임에서 수업된 질문을 바탕으로 20개를 랜덤으로 이렇게 질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번호를 뽑아주시면 그 번호에 맞는 질문을 이제 각각 멘토 선생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게 될 텐데, 그럼 먼저 저희 아무 번호나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8, 7, 21, 21? 20일이 없는데. 그럼 8번, 제일 먼저 8번 나왔으니까 8번 해볼까요? 네, 8번은 천주교에 관하여 라는 키워드인데 조금 네, 당황스럽죠? 네, 천주교에 관하여 라는 키워드에는 어떤 질문 있을지 저희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천주교는 지옥에 가나요? 네, 이 질문 나왔습니다. 8번. 이 질문은 저희가 잠시만요. 너무 긴장된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 이거는 혹시 목사님께서 혹시 한번 해주시면은 안 될까요? 혹시 여기에 질문하신 분 있어요? 뭐 이건 나쁜 질문은 아니어서 좋은 질문이어서 질문자 없어요? 네, 그러면 편안하게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죠?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천주교랑 기독교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종교잖아요. 지옥에 가냐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떻게 천주교에 대해서 바라봐야겠다. 오케이. 이것을 되게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천주교 지옥에 가나요?라고 했을 때 이제 인간 여상철을 떠오르는 목사에게 물어본다면 죄송해요, 모른다가 정답이고, 이제 yes, no로 한다면 사실 모른다가 정답이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주교랑 특히 우리는 기독교의 차이는 길지는 않으니까 짧게 말해주면은, 사실 처음에 시작은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뿌리는 천주교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항하여 나온 사람들을 개신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데, 그때의 중세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특히 이제 돈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중에 이제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헌금을 했다고 죄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 사람에게 신부가 영수증처럼 그냥 영수증을 써줬던 것을 이제는 회개는 하지 않고 영수증만 돈 주고 사면은 내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죄 짓고 돈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로는 이러한 면죄부 판매에 대한 것과 또 이 당시에 교황들과 또한 성직 매매 문제라든지 또 고아원이 생겨나게 된 것도 요 시즌이거든요. 한마디로 무분별한 이런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자녀만 낳고 길거리에 버리는 이런 나쁜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종교인들이 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한 거죠. 문제 제기를 해서 새롭게 나온 종교가 이제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라서 가장 크게는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근데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은 감리교, 우리가 개신교를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닌 것처럼 또 천주교 다닌다고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 경각심을 통해서 우리도 천주교는 지옥에 가냐? 아니, 그것이 그 사람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감리교인도 우리도 갈 수 있다. 다만 신앙의 방법과 열매가 그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신앙생활과 믿음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대답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 기존의 천주교에서 이제 문제가 되어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기독교인들이라는 그 개신교라는 게 차이인 거고, 또 감리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지 않는 것처럼 또 천주교인도 그 신앙의 방도나 문제에 따라서 그런 구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네, 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에 가냐 안 가냐? 그 부분은 천주교인이라고 지옥 가고 감리교인이라서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어떤 종교를 그냥 속하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정도와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리교인이라서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천주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사실 크게 본다면 천주교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천주교의 어느 부분을 또 인정치 않고 마치 개신교인처럼 그런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단순하게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여 지옥 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퀘스천 마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네, 답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아까 이 질문 해주셨다고 했던 그 재욱이 오빠가 한번 한 번호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15번 뽑겠습니다. 15번입니다. 네, 길거리 전도에 관하여라는 키워드인데요. 저희 길거리 전도에 대한 질문은 뭐가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길거리 전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반감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분이 길거리 전도에 반감을 갖고 계신 거 아닌지. 네.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명철 집사님이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카메라? 요 질문의 좀 의도는 보통 밖에서 길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마지막 때 얘기하시고 이런 분들 보통 생각하고 하신 질문 같은데,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편하고 반감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그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100%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주신 마음을 우리는 100% 알지 못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고 행동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고 가는 방향이 다 어떻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도하는 데는 되게 지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주님을 전하고 알려주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분들은 예수님이라고 우리 듣지만 예수라는 뜻의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 구원자라는 우리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은 예수님은 천국이다. 아니다. 아니면 지옥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전달하는 자분들에게도 지나가면서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우리 같은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신앙이 되게 낮을 때는 마음이 처음 생길 때는 그냥 전하고 싶은 마음만 있고 지식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우리도 연구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짜여져 있는 것들이 있고 전도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그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들었었던 얘기는 그런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게 자꾸 그 얘기만 듣고 정신 차려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건 아니야라고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또 은혜들이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함께 조금 같이 기도하면서 각자의 방법대로 지혜대로 가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길거리 전도라는 게 전도의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지만 그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딱 단정지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식을 좀 연구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 저희 이번에는 몇 번 한번 골라볼까요? 아무거나 불러주셔도 돼요. 희수가 얘기하고 싶대요. 아 그래? 몇 번? 계속 맛있게 먹고 있어. 가을이 민 건가? 11번이요 11번. 11번. 11번 기도응답에 관하여 라는 질문인데요. 네, 기도응답에 관하여 라는 키워드에 어떤 질문 있는지 같이 볼게요.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문은정 권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다닐 때 저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들 해보셨죠? 그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뭐 이런 기도를 어이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고 아이를 갖고 이렇게 정말 감사할 일들이 되게 많아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감사가 충만했을 때 기도를 하면은 하는 족족 너무 들어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났을 때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감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순종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주신 그런 사명들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응답에는 감사와 순종이라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대목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길이지 않나라고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질문 하나 더 일단 받아볼게요. 네, 이번에 몇 번 해볼까요? 9번.
9번이요? 네, 9번 해볼게요. 9번이 뭘까요? 복음에 관하여라는 네,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좀 신앙적인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복음에 관하여 어떤 질문 있을지 한번 볼게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사람들과 복음이 들어갔지만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은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인데 혹시 너무 왜요? 아 그런가요? 왜요? 이거를 혹시 이 질문에 저희 너무 어린이집 행사하듯이 했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 우리 명철 멘토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천주교 그 질문과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결론은 주님만 아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알 수 없고 저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신에게 있는 것이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형상이 주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없이 거룩한 것을 계속 구별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저희가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같은 경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들이라는 것은 그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고 그 율법의 행위가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 양심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 양심을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면서 그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누구를 아까 말씀한 거죠. 불교,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고 다원론, 이런 거를 수긍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지혜가 있이 좀 분별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질문 4개 정도 받아봤는데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아까 주보에 써놨던 번호 있잖아요, 여러분. 네, 저희가 맨 또 앞에.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주보 잘 주보 챙기셔야 버리신 거 되는데. 아니죠? 저희가 또 주보 맨 앞에. Q&A만 받으면 좀 그래서 저희가 경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실질적으로 필요할 만한 그 경품들을 여러분 준비했거든요. 골라주세요. 혹시 권사님 콜라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콜라. 네, 알겠습니다. 저기 있어가지고 배치해놨거든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혹시 하나 목사님? 목사님이랑 큰일 났네. 잠시만요. 33번이요. 33번. 33번! 우와. 그럼 다시 이제 저희 Q&A로 돌아가 보려 하거든요. 저희 경품 당첨되신 분들이 번호 하나씩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받으셨던 정윤이요, 정윤이. 번호 번호 하나 한 번만. 골라주시겠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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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에 관하여 아, 이 라는 질문. 질문입니다. 네. 11조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이 있을지 저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1조는 무엇인가요? 11조는 세전으로 해야 되나요? 세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급여 보너스에도 11조를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임원단도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세전이다, 세후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OX로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OX로 한번 해볼까요, 저희? 네. 그러면 저희 다 손 이렇게 들어주셔서 세전이면 5, 뭐라 해야 되지? 세전이면은 5, 세우면 X 이게 맞나요? 네, 맞대요. 세전이면 5, 네, 세우면 X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데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그건 안 돼. 세모 없어요. 그건 안 돼. 세모 없어요. 5X 중에 하나만. 자, 하나, 둘, 셋. 와! 자, 세모는 뭐예요? 몰라요? 근데 이게 진짜 잘 몰라요. 저희도 막 헷갈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 질문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딱 그냥 정해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쵸? 자, 두둔둔. 11조는 세전일까, 세후일까? 그러니까, 뭐, 맘대로 내도 된다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정해주는 게 여러분 편하니까, 뭐, 정답은 아니고, 규칙은 뭐냐면, 11조는 세후입니다. 아마, 세전을 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계산이 빠른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전이면 11조 떼고 또 세금 떼고 비용 다 처리하고 막 이런 생각하니까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할 텐데 감사하게도 11조의 기준은 세후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신앙에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세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세전이 성경적으로는 맞고 전통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야기한 세후는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세후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현재 진행형에 따라서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1조라는 것 자체가 성전에 내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1조 자체가 세금인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세전이 불가능한 그냥 세금 자체가 11조와 헌금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세라고 불렀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의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은 종교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부가가치세를 내듯이 이 물건 값에 종교세가 들어가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나라에서 국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종교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성경적이거나 원래 전통적인 것 따지면은 세금 자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전이 맞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특별히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비용 처리하기 전에 총 매출을 갖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그럼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론은 세후로 하는 것이 건강하지만 때로는 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나는 세금 내듯이 하나님께도 매출에 11조 내겠다 하면은 뭐 그거는 믿음의 고백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취직하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세전 내길 바랍니다. 세전. 네. 네. 다음 질문. 아이 깨끗해. 네, 아이 깨끗해. 예찬이. 네. 번호 한번 골라볼까요? 어느 걸로? 5번. 이거
질문이에요. 네, 저희 같이 보실까요? 기도 후엔 왜 아멘으로 대답하나요? 왜 질문했죠? 아니, 아니, 그러게요. 근데 좀 궁금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게 아니라 왜 꼭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나요? 라고.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이 질문에는 저희 문은정 권사님이 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나 뭐 이제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렇게 뭐 깨달음을 받았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아멘으로 이제 대답을 한다고 하죠. 그게 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이제 모든 기도 중에서 그냥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모든 관중이 다 아멘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말씀 중에 아멘 하는 게 좀 의외로 자기는 마음에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왜 사람들은 아멘 할까? 이런 질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릴까 했었는데, 그 아멘이라는 뜻은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멘이라는 걸 받아들였냐면 이제 말씀 중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엄마 아빠들도 그렇고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하는 의미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깨달음이 생겼다거나 아니시면 저도 그런 같은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아멘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엄마 아빠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뭐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 아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같은 마음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기도했습니다, 오케이 하든지 아니면 격공 이런 것도 사실 크게 비기독교적인 거는 아닌가요? 비기독교적인 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요, 해도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부분과 아멘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인사하자 그러면 이제 다 함께 이제 예배기도 끝나고 격공, 강추 뭐 이렇게 뭐 비추는 아닐 거고 추천 뭐 이렇게 한다면 뭐 그것도 우리 또 커뮤니티만의 또 문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 뭐 샬롬 이렇게 인사했던 사람들 한 번쯤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요즘 잘 안 하죠.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게 그게 문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순수해서 유대인들은 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닌데 아무도 그렇게 인사 안 해요. 그래서 네, 유대인들과 얘기해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문화인 것처럼. 그래서 필요하면은 혹시 이렇게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한번 수위 조절해서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요거 쇼츠 보면 나와요. 네, 쇼츠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예요. 네, 쇼츠 보세요, 쇼츠. 어쩐지 조회수가 안 들어오더라. 괜찮아, 지금 230회인데 231회 기대할게. 감사합니다. 일단 아멘.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질문. 아까 우리 돌돌이 가져가셨던. 네. 3번이요. 네? 3번. 3번이요. 네, 성경에 관하여라고 하네요. 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초반에 읽기 좋은 성경 추천해 주세요. 또 성경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자, 이 질문은 우리 이지영 권사님이 해주세요. 너무 요거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답을 딱 정해드릴게요. 성경을 읽다가 졸린다. 6글자입니다. 6글자. 정신 차리세요. 성경 읽다 졸린다. 정신 차리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깨는데, 그런데 이런 요즘 정신 아웃 하신 분들께서 자려고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이 됩니까? 자려고 성경을 읽는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시고, 근데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될 때 초반에 읽기 좋은 성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말 성경 추천해요. 우리말 성경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제가 한 구절만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되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닭성방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말 성경이 없어. 근데 내가 사줘. 1,500원. 그래서 나한테 이 닭성 받은 사람, 우리말 성경 한 5명 되는데, 그죠? 1,500원. 그래서 그걸로 읽으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역개정파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많은데, 이 우리말 성경은 일단 이해가 진짜 잘 돼요. 그냥 해여체, 합리다체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더 저의 경험을 보면, 제가 이제 작정하고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이제 작성을 하려고 딱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마침 두나미스에서 그거를 사순절 드라마를 만들었었어요. 그거 기억나나요? 사순절에 고난주간 드라마를 만드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단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밤에 나를 팔리라.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귀가! 난 맹세코 저 사람을 모른다니까. 그 드라마의 배경을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잘라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한 편을 다 봤는데, 그 영화 보고 나서 성경 읽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머리에. 그래서 그때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한번 또 봤어요. 일부러 성경 읽으려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읽었지. 그랬더니 진짜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10개라는 영화 있어요. 3시간 40분짜리. 10개 영화를 그때 같이 작성을 하던 동료한테 그거를 한번 보고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자. 그랬더니 진짜 다 봤더라고요. 3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읽으니까 막 너무 재밌고 성경이 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고 성경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해 정말 잘 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 노하우가 이제 그 정도까지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제가 권사님이랑 같이 닭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권사님이 좀 말이 없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랑 저랑 같은 반이어서 10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려고 했는데, 그 10개를 틀면은 계속 잠들어가지고 다 보는데 일주일이 걸린 것 같아요. 계속 너무 막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 사순절 닭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읽고 싶다 하시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네, 성경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우리 나리를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가지고 우리 나리가 번호 하나 골라줄까요? 16이요. 네, 16. 뜻에 관하여입니다. 뜻이라고 하니까 약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떤 질문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희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질문 저도 보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응답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누구랑 만나기를 응답을 받았대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그러는데 저 자매를 분명히 내 귀에 이렇게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딱 그 귀에만 박아주셨으면 다행인데 눈에도 씌워주셨고 마음이 뜨거워서 막 잠을 못 자겠고 이거는 분명하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자매한테 가요.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들은 게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 판단했을 때 응답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죠. 이런 거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어떻게 기준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일단 에베소서에 이런 응답에 대한 자녀에 대한 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에베소 5장 8절에서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라고 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정신적인 좀 약한 때문에 누군가를 해하려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잡고 얘기하면은 왜 그러셨냐면은 귀에서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난주에 누구랑 대화하는데 막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이런 분들과 막 대화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분들이 귀에 들린다고 하고 사람을 해치라는 그 말에 나름에는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항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있는 내용인지를 스스로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야 되고 또 마지막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에베소서의 기준은 이 일이 착한 일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인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지를 한 번 다시 확인을 했을 때에 그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열매를 맺혀야지만 길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나는 100세가 됐는데 아직 열매가 없는데요 라고 뭔가 길이 아닌가 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했던 자녀의 축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축복의 길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에 대한 결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매가 안 나올 때는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지만 나는 하기 싫은데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말씀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과 같은 경우는 그 일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그 기준이 그렇게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시 한번 저희 아까 미처 못 드렸던 경품 추첨해볼까 해요. 네.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그리고 저희 지금 청년부 전체 톡방 보시면 링크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링크에 여러분 혹시
내가 미처 CM 모임 때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이나 아니면 이 답변 들으면서 생긴 그냥 가벼운 의문 정도 조금 짧게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지금 이 링크에 이미 좀 질문을 올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 그거 조금 받으면서 계속해서 네,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네. 선물 먼저 뽑았던 다시 또 질문. 아, 그쵸. 처음에 누가 네, 저희 처음 당첨됐던 친구 누구였죠?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 누구였죠? 희수? 희수? 아 맞다 희수. 잠깐 희수 맞아. 그쵸. 그러면 번호 그 한 번만. 12번. 네, 12번 한번 보여주세요. 불평불만에 관하여 라는 네, 키워드인데 이게 무슨 질문일지 저희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이 질문에 저희 이지영 권사님께서 해주시면 네. 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 일상이 될 때, 대박.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기 싫을 때가 많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채널을 하나 보다가 과학 채널인데 막 이렇게 사람들끼리 여러 나와가지고 이런 대화를 하는 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진화론에 관계된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교수님이 저는 기독교인인데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되게 나는 붉은 악마 응원단인데 1번을 응원합니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나요? 근데 그러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독교인의 디폴트 값은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배우고 알고 있거든요. 기도를 하루에 우리 dak성을 열심히 해서 박수 받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막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냥 기본 일상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루에 성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장씩 읽으면 칭찬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기도를 2시간씩 하면 칭찬 좀 해도 근데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들은 그냥 기본 값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불평, 불만이 생겼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의 소속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나는 천국의 교회의 확실한 멤버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불평했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믿은 것이고. 요셉이 불평을 했나요? 불평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가고 있잖아요. 무슨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근데 이 불평이 들어오는 순간 의심이 되어지고 그 의심이 나는 기독교의 정말 아주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나의 신앙을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보고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 불만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이 지금 익명으로 받고 있는 여기 링크 속 질문이랑 저희가 여기 넣어놓은 질문이랑 하나가 이제 겹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13번 질문 한번 보여주실게요. 네, 13번입니다. 바로 보여주시면 돼요, 질문. 네. 청년부 안에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교회 내 연애 준비하는 거야? 꽤나 있으셨더라고요. 아니 안 해. 근데 네, 저희가 이 질문을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멘토 선생님들께 드리자니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 저희가 한 분에게 이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누굴지 궁금하시죠? 경험자. 경험자.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걸어볼게요. 잠시만요. 찐이다. 이거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 받는 거 아니겠잖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집사님. 네. 네, 저희가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잠깐 여쭤볼 게 하나 있어서요, 문세영 집사님. 네. 네. 갑자기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청년부에서 뭐 뭘 하고 좀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아, 네, 뭐 하고 있어가지고 또 생각나서 연락드렸는데. 네. 네, 저희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청년부 안에서 사귀다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네, 잘 저희가.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아니. 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걸로 나와. 아니, 또 선한 증인이시니까. 아, 네네. 네, 그쵸. 저희 긍정적인 예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할게요. 네. 일단 다 감사하게도 제가 사귀다가 헤어져 본 적은 아직 없고요. 아직은. 아직은 이래. 옆에 같이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 앞으로도 없을 건데, 아직은 없네요. 네, 아직 없는데, 헤어지면 뭐, 그냥 옮겨야지. 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할 텐데, 네. 꿋꿋이 버티고, 끝내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 않나. 더 좋은 방법은 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지 않으려면 남자는 일단 군대 갔다 와서 연애하고, 헤어지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을 때, 잠깐 멈추고 이정 권사님한테 전화 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제하면 목사님한테 알리고, 저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잘못된 거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해요, 바로. 그러면 안 헤어집니다. 그 저희 세은이랑 다원이는 네. 결혼하면 되나요? 아원이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헤어지면 안 되겠지만 뭐 헤어지게 된다면 네 생각하지 말고
계속 나와요, 교회. 별로 헤세드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부터 헤어진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네. 네, 저 다음 주에 교회 가도 되죠? 그럼요. 알겠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헤어지지 말고 예쁜 연애하시고 결혼 당장 하시고 안녕. 안녕. 네. 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됐나요? 네, 조금 좀 걸릴 건 걸러서 알아서 조금 듣고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저희 아까 또 추첨되셨던 분이 윤채가 번호 하나 골라줄래요? 몇 번? 20번. 네, 20번 2단에 관하여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 질문 같이 볼까요? 친한 친구가 이단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저희 차한 전도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친한 친구는 아닌데 그 대학 동기 중에 영어의 증인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모르다가 이제 교회를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조금 이상한 거. 왜냐면 연애를 하거나 할 때 부모님한테 비밀로,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연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친구 항상 생겼는데 부모님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남자친구 사귀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무교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거기 안에서만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항상 비밀로,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거나 막 거의 8시, 9시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들어오라는, 그리고 교회를 거의 매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가지만 저녁에 이제 학교 끝나고 대학교 끝나고 이제 예배가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걸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좀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단이 우리는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내가 진짜 친한 친구라면, 내가 그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데도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단은 기독교인들을 포교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 여러분이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정말 그러니까 이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상담소가 있어요. 이단 상담소라고. 그러니까 유튜브만 쳐도 되게 많은데 약간 좀 홍보처럼 느껴지긴 한데, 어느 정도 이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아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나은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이단 상담소에 대해서 그들도 교육을 해요. 그들이 절대 그 이단 안에서 뭐 신천지나 이런 데는 절대 그 사람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방관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거기는 그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해서 그 교육 하나하나를 다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단 상담소에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말하면은 그 주시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 이제 목사님이나 교역자들, 이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요청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예방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어떠한 뭐 성경 모임을 가자던가, 성경 말씀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한테 아니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질문 한 2개 정도만 더 해보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누가 가져가셨죠? 저희 추첨 2번 했나요? 맞네. 소연 언니 번호 한 번 골라주시겠어요? 2번이요? 저희 PPT 보여주세요. 네, 2번입니다. 헌금에 관하여이고요. 오늘 설교 때도 잠깐 헌금 축복하실 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저희 헌금에 관한 질문 뭐 있는지 같이 보실게요.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차은 전도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꼭 해야 하나요? 약간 이 질문에 사실 의도가 사실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아서 제가.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헌금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는데,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일을 하는 것,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헌금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사와 이 헌신의 그 표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의미로 헌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헌금을 내라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느 교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또한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방법에 딱 두 가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번호 마지막으로 하나 골라볼 건데, 네, 번호판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마지막 번호 몇 번 해볼까요? 세연아, 몇 번 해볼까요? 18번. 18번. 네, 18번입니다. 리더에 관하여 라는 질문이에요. 저희 청년부 헬스드 안에 리더를 맡고 계신 지체들이 꽤 많은데, 저희 무슨 질문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리더도 죄인이고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체 혹은 부원들에게 죄를 짓는 행동을 대해 말할 자격이 될까요? 리더의 자격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요거를 질문한 사람도 리더에 있으니까 좀 본인의 지위에 대해서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색출을 하려고 이렇게 좀 했는데 색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굴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교회에서나 혹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직책에 오를 때마다 내가 뭐라고 직책에 맞는 밑에 직책이라고 해서 동역자인데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 또 나도 죄인이고 부끄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리더나 이런 주저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바울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바울 사도는 본인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동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토로한 다음에 그 가운데에 바르거나 올바른 길을 제시해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 그룹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오픈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꼭 이렇게 소그룹 이렇게 좀 친교 모임이나 이렇게 어떤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꼭 나와요. 갑자기 우리끼리 이렇게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그 불륜이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가 이제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모임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이것을 모두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방도 우리 교인이고 이렇게 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민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그룹이라 한다면은 소수의 1대1의 면담이나 이런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지 그 그룹이 아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픈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요 기준을 정하고 할 수만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한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리더십도 살고 그것을 보는 다른 이도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대화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연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인정하고 다 함께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경품 남은 거 이렇게 털고 남은 거 털고 갑자기 서연이 눈이 엄청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저희 마지막으로 거의 다 돼서 그 여러분 링크에 올려주셨던 질문들을 저희가 지금 좀 받아봤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뭐 이성적 신앙이란 아니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에게는 정당방위도 죄인가요? 뭐 사소한 문제, 옳고 그름이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뭐 기독교인은 마음이 아프고 불평이 생겨도 참고 넘겨야 하나요? 이런 좀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혹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정당방위? 아니 그냥 제가 그냥 할게요. 몇 개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눈 떠보면 압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종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인적 종말과 세상적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은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자는 자 일어나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처럼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제 마지막에 눈을 뜨면은 일어나시 심판대에 있을 거고,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마지막 때가 올 때에도 딱 뜨면 이제 심판대에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눈 뜨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눈 떠는데 현실이면은 예수님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가능한 많이 연애하시길 바래요. 근데 다만 조건이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성적인 연애 했으면 좋겠어요. 비이성적이고 좀 이상한 거 할 분들은 밖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하시던가 밖에서 하시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한다면은 얼마든지 응원하고자 합니다. 연애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이성적 신앙이란,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리 지성에 대한 이성이겠죠. 이거 좋아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한지를 모르겠다 해서 실제로 구멍난 것을 예수님 만지게 하여 주셨죠.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무조건 믿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성경도 몇몇 구절은 이야기하지만 도마의 믿음도 때로는 필요해요. 이것을 논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나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고, 기독교에는 마음이 아프고 불평이 생겨도 참고 넘어야 하나요? 아니요, 참지 마시고 화를 내시길 바래요. 예. 그리고 사소한 선택의 문제 또는 옳고 그름의 문제, 진로, 점심 메뉴 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판단하는 거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에 대한 기준을 삼으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도 결론을 못 짓겠다면은 기도하시고, 기도했는데 묵묵부답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는 거니까 점심 메뉴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정당방위도 죄인가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네이버에다가 형사소송법에 있는 정당방위를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왜 검색을 해보라면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자구행위, 스스로 구제하는 자구행위를 인정치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에 빠졌을 때에 스스로의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도망가려는 이 노력을 형사소송에서도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맞아야 되나요? 맞을 수 있으면 맞지 말고 도망가시고, 그렇게 해서 뭐 같이 싸우지는 마시기 바라고. 근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된다면은 그거까지만 한번 하시는 거는 이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활절이 빨리 저도 왔으면 좋겠고요. 직업군인 같은 사람을 해야 하는 직업군인 같이 사람을 해야 하는 직업이면 죄인가요? 라고 하는 부분, 사람을 해야 하는 직업, 생명을 뺏을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게요. 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한 끗 차이긴 하죠. 의사 선생님도 계시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내 판단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 기준 하에서 나의 맡겨진 부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군인이었던 분들이나 군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격하게 전쟁을 할 때도 교전 수칙이라는 것이 있고 질서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따라서 내 맡은 직책을 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죄라고 보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입니다. 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을까요? 없죠? 네. 저희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좀 어떠셨어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남은 질문. 네? 남은 질문 까먹기만 여기 남아있는 질문들. 뭐 남아? 그거는 따로 저희한테 저희 그럼 그 번호판 한번 싹 다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남은 거 직장에 가나요? 천국에 가나요? 시기에 가나요? 인간관계에 가나요? 비기독교인에 가나요? 문신 이런 맞아요. 것도 있었고 비기독교인 자살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남은 질문들은 또 답변 정리해서 좀 추후에 취업서 올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시면 그거 참고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 남겼는데.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조금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아직 여러분들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들도 있겠지만 저희 그럼에도 이 자리 위에서 또 정말 많이 고생하고 진짜 밤새 고민하면서 답변 써주셨거든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 준비 위해서 힘써준 우리 임원단들, 그리고 시간 내서 정말 참석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우리 청년부 지체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든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유, 고생했습니다.